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 5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교회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세 번째,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네 번째, 믿음으로 봉사하는 교회. 다섯 번째, 삶으로 순교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봉사하는 교회를 가지고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가 7월 달에 선교의 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삶으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라고 해서 불러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당연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현상들로 가득 찰 것이고,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생명의 현상들, 또 삶의 현상들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에 있으면 더 생기가 나고 기쁨도 있고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세상에 더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고 죄수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있을 때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고, 감옥에 있어도 다른 죄수들과 구별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서신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봉사에 대하여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는데 거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찬송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죽어가는 곳이라면 교회는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또 날마다 자라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요, 또 신앙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요, 훈련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국한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관하여 가장 오해를 불러온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해를 받았고 그 오해를 풀고자 했던 말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와 일이 너희가 다 아느냐. 너희들이 잘 알듯이 나도 예수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다 갖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사도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초기 사도 시도에 계속되는 혼란된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성을 요한일서나 베드로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 그들에게 사랑하는 겸손과 온유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들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빌립의 네 딸도 선지자라고 했고, 또 아가보 선지자는 앞으로 큰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예언을 하고 덕을 세워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사도들의 사도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고 교회의 큰 뜻 안에서 그들의 예언 활동을 말씀에 의지하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디모데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교회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것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남겨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도우미입니다. 섬김이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만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 서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말씀으로 자라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다움에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량은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봉사의 일은
사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에 임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다들 아이를 키워보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못하게 하면 떼를 쓰고 울어버립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든처럼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아는 것은 없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고집스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끝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지 할머니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주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안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많아서 또 새로운 것을 손에 잡으면 거기에 온 정신을 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의 대열에 들어왔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라고 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교회의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봉사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또 교회다워질 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 위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제대로 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내 열심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후려파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신체는 창조 질서에 따라 모두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머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끊어져도 살 수는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머리로부터 연결이 되어야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려면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 특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김 목사님하고 공동 담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높고 누가 조금 더 낮은 그런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이 있는 수평적 조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EM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팀으로 분담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바뀌었네요. 다음 사진.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해질 때 하나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팀은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은 누가 보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불안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역병이 아니었으면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아니었으면 기근이 있었고, 기근이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언제 세상이 평안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합니까? 이 무릎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일이란 온전하지 않고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내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됨을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먼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